오늘 우리 이사야 21장입니다. 이사야 21장. 오늘 이사야 21장 제목은 파수꾼입니다. 이사야는 21장은 1절부터 17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게 이제 바벨론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두마에 관한 경고,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 이 세 곳으로 되어 있죠. 오늘 중심은 이제 바벨론에 관한 경고입니다.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가 좀 바벨론에 관한 경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바벨론을 이제 1절에 보면은요,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해변 광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벨론을 가리켜서 이렇게 한 상징적인 이름이죠. 해변 광야라고 표현한 것은 이 물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라비아 사막의 남단에 있었던 바벨론 초기의 어떤 위치가 아라비아 남단이라고 하는데, 바벨론, 그래서 지리적 그런 상황 때문에 해변 광야여라고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바벨론이라는 의미가 계시록 끝까지 나오죠. 부귀, 사치, 그 다음에 음란, 이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심판의 대상에 아주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죠. 아주 부강했고 찬란했고, 그리고 또 많은 우상들이 여기서부터 자리 잡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벨론이라고 그러면 어떤 사단의 어떤 가장 잡힌바된 상징적 의미로서의 국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멸망되어지는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경고. 그렇게 되어지죠. 이게 전체적인 의미도 결국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세계적인 역사적 의미를, 세계의 어떤 역사적 의미로 봐서는 안 되고요. 다 이게 하나님의 운행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을 이제 나타내게 되죠. 2절에 본문 이제 1절에 보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1절에 보면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해오리 바람같이 몰려 왔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벨론에게 임할 재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병은 메대와 그리고 엘람과 메대인들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예언을 뭐라고 이제 표현하셨냐면 혹독한
묵시라. 혹독한 묵시다. 그래서 혹독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철저함이라는, 어김없는, 이것은 하나님의 그 비장한 어떤 그런 징벌, 심판 같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독한 묵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어떤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엄중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반드시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견딜 수 없이 무겁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왜 그러냐? 거기에 대한 이유가 바로 바벨론은 뭐에 대한 상징입니까? 사치, 그리고 음란, 도덕적 부패, 이 집결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음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는 이 바벨론을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세상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의미가 포함된 세상이지만, 여기서는 어떤 사단의 영향력에 아주 휘감겨 있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악으로 가득 찬 것으로 표현된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아주 이 세상에 임할 심판, 말은 혹독함이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무거운 징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엘람이어 올라가고 메데어 에어사라 올라가고 에어사라 하는 것은 아주 피할 걸 주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피할 그런 구석이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올라가서 에워싸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엘람은 바사 제국입니다. 현재의 이란 남부, 그리고 이란 북서부는 아리안족의 후손인 메데, 이란 전 지역을 그런 지형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엘람 바사는 우리가 잘 알죠.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와 그 다음에 에스라, 그리고 이런 그 이후의 시대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어디서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부터 시작됐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알고 있죠. 고레스 칙령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이 바벨론의 멸망이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의한 것은 심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심판과 징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그 시각을 여기에서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멸망을 하도록 한 하나님의 섭리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게 될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그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시키는 이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은 심판과 멸망으로 끝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 멸망이라는 걸 통해서, 징벌이라는 걸 통해서 뭘 하시기 위한 겁니까? 구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는 성경을 보는 시각적인 그런 어떤 방향을 우리가 이런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요, 하나님의 어떤 그 권선징악적인 어떤 그런 통쾌한 어떤 그런 적군을 물리치는 승리의 환호를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 어디 나와 있느냐? 바로 바벨론의 멸망을 뭐라고 보느냐? 3절에 보시면 그 이사야의 어떤 육신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3절 보면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다. 이렇게요, 이사의 육신을 통해서 그 괴로움과 고통, 이 고통은 육신적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벨론이 멸망됨으로써 오는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고통스럽게 보신다는 거죠.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잉태의 수고, 해산의 수고. 이 의미는 뭐를 보게 하는 이 고통이죠? 해산 자체입니까? 아니면 잉태하는 그 어려움과 고통 그 자체입니까? 아니잖아요. 뭘 보게? 새 생명을 보기 위한 이걸 그래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뭐같이?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느냐. 하나님의 그 징벌, 하나님의 그 심판은요, 하나님이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고통은 심판받을 자의 고통으로만 이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부패하고 더럽고 추악한 성전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심은 뭐를 고통스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 이런 그 관계성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권성징악적 의미로서 이걸 봐서는 안 됩니다. 승리의 기쁨, 이런 것으로 우리가 바벨론의 어떤 그 멸망, 세상의 멸망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와 그 인도하심은 이러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죄인을 심판한 그 하나님의 의미는, 심판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통을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원목적은 하나의 생명이라도 살리자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혹독함이라는 속에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우리가 의인적인 표현으로서 뭐라 그래요? 혹독함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그 혹독함 속에는 하나님의 무거움, 하나님의 그 마음의 어떤 어려움, 힘듦, 고통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4절에 보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소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마음, 심정이 어떤 거냐. 놀랍고 떨리고 어지럽고 두려워. 물론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이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는 분이 뭐예요? 떨려, 두렵고. 왜? 이게서 고통받을 백성들의 어떤 그런 고통을 하나님은 뭐게 무겁고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이러신다는 어떤 의미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심판 자체의 의미를 가지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아픈 심정,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실망, 이런 것이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심판의 의미는 우리 세상 사람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왜 실망이 되죠? 우리 심판을 받는 우리 세상의 의미는 뭘 믿었어요? 세상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었던 세상에 대한 심판이 허물어지는 것에 대한 두렵고 떨림입니다. 무섭습니다. 공포입니다. 허황한 겁니다. 아주 공허함입니다. 아니, 믿었던 이 나라가, 그렇게 강대했던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던 이런 강대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일시에 무너지느냐. 그럴 때 오는 그래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말할 것을 잃어버리잖아요. 혼비백산, 아니 어지럽잖아요. 뭔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추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저 멍할 뿐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어떤 심정, 하나님은 이미 아시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래, 맛 좀 봐라 이런 식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자식을 회초리를 때리는 하나님의 그 심정은 자식을 회초리를 치는 부모님의 심정, 그겁니다. 통쾌합니까? 부모님이 회초리를 들 때? 어떻습니까? 회초리를 드는 부모님의 심정이 가슴이 메어지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 이게 우리 심판받는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회초리를 내려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정, 그게 어떻습니까? 기쁘겠습니까?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봅니다. 그것이 뭐예요? 내가 떨리단 말이에요. 내가 어지러워. 그래. 그래서 그래도 너희들 조금 덜 고통스러우려면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에 대한 무방비예요. 왜? 아니, 우리 지금 이렇게 단단하고 이렇게 아주 철저히 방비가 되어 있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를 누가 쳐들어와? 야, 걱정하지 마. 먹고 마셔.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세상이 지금 그렇다고요. 아니, 우리 인간들의 이러한 지혜롭고, 이러한 이렇게 인간의 능력은 무한한데, 누가 우리 인간들을 갖다가 무너뜨려? 이 세상을 누가 무너뜨려? 이 세계의 나라들이 첨단 과학으로 이렇게 이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데 이 세상을 누가 무너뜨려?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누리고, 이게 세상에 있는 사람 인식입니다. 백성들의 인식입니다. 국가들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세계에 평하여 안녕하라. 마음껏 즐기고 누립시다. 파수꾼을 세우고, 이 파수꾼의 의미, 이 파수꾼의 의미, 파수꾼을 세우라는 이 파수꾼은 뭐예요? 준비가 안 된 파수꾼이에요. 나중에 뒤에 나와 있는 파수꾼은 의미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막루에 있는 보초예요. 그러니까 서 있는 보초예요. 실제로 이 바벨론이 이럴 때 망했다는 거예요. 무관심, 방비, 안일함, 이것 때문에 어떻게 일시에 망해버렸어요. 망할 때 어떻게 망했어요? 회리바람 같이 그냥 쳐들어오는 그 군사들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지금 요 모양입니다. 의학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문화가 얼마나 고도화되어 있습니까? 첨단 과학이 4차 산업, 5차 산업, 아니 얼마나 이 사람의 두뇌에 무한한 것이 펼쳐졌죠. 그렇게 살아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뭐에? 안심하고
방비가 안 돼 있고, 이런 상황 속에 죄송한 얘기입니다. 이 세균 하나가 전 세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뒤에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왔습니까? 회리바람같이 왔습니다. 회오리바람같이 들어닥치니까 아 할 때 하루에 수만 명, 수십만 명씩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붕괴가 되어버렸습니다. 뭐가 붕괴가 되어버렸어요? 도시가 붕괴가 되어버렸어요. 아니, 국가가 붕괴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뜬 눈으로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어떻게 죽음의 땅으로 묻어버려야 될 비극적 상황을 언제 그랬습니까? 바로 올해 초 지금 그렇게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아니요. 지금 still going입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단단하고 든든했습니까? 우리는 닥쳐올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무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21장, 오늘 이사야 21장을 보면서요, 우리 인간의 방법이 있나요? 무한한 어떤 그런 지금 이런 그런 과학적 우리들의 그 방비가 이런 거를 다 방비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까? 천번의 말씀입니다. 일시에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통신도, 그리고 무슨 문화도, 무엇도, 국가 간의 평화, 교류도 이 작은 세균에 그냥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Not yet. 아직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건 일종의 우리에게 닥쳐올 앞으로 미래의 한 그림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오늘 보는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고 이 바벨론의 멸망,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나와 있는 어디도, 두마도, 그리고 아라비아도 그냥 이 태풍에 같이 그냥 휘몰아져 마르고 마는 겁니다. 이 얘기는 국가나 강국이나 소국이나 어느 국가들도 이러한 역사적 하나님의 그 섭리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번, 5절에서, 6절에서 10절까지의 이 파수꾼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참된 오늘 21장에서 핵심된 참 내용은 바로 파수꾼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떠다 의미를 두고 있냐면 이 파수꾼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어떤 파수꾼? 오는 이 적군들의 어떤 것을 오늘 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사야 누구죠?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 이사야를 통해서 뭘 세우게 합니까? 파수꾼들을 세우게 합니다. 이 파수꾼은 뭐냐? 달려오는 적군들을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알리도록 하는 역할을 맡은 파수꾼입니다. 오늘 이 파수꾼이 뭘 의미합니까? 이 파수꾼이. 이 파수꾼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오는 적군의 숫자와 오는 그 기병대들, 마병대들의 어떤 그런 숫자와 범위와 속도와 이와 같은 것들을 어디에 정확하게 보고해서 방비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정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겸비해야만 합니다. 적군이 성에 도착하기 전에 알리고 선언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보고를 정확하게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죠, 오늘 이것이? 이게 누구죠? 이게 바로 복음 전달자입니다. 목사가 됐건 장로가 되었건 권사가 되었건 집사가 되었건 어느 누구가 간에 이 역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여기에 대한 사명을 정확하게 가지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의 이 21장, 이사야 21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6절) 파수꾼을 세우고, 그 다음에 (7절) 마법대가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쳐들어오는 것을 보거든 보고하라. 자, 몇 절 나왔죠? 6절, 7절 보고하게 하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파수꾼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두 가지 정확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정확입니다. 그 다음 둘째, 신속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복음 전달자, 이 파수꾼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뭐냐? 정확. 두 번째, 신속입니다. 파수꾼, 근데 앞에 있는 파수꾼은, 우리 어디에 있는 파수꾼은요, 어떤 파수꾼이냐면요, 무감각한 파수꾼입니다. 형식적인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이요, 사자같이 부르짖어야 합니다. 표와 같이, 이 사자같이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소리 지르라는 게 아닙니다. 사자의, 뭐가 있습니까? 사자의 울부짖는는요, 표 같다 그러잖아요. 울리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울리다는 얘기는 소리로 울리라는 게 아니라, 전하는 그 보고 말에 뭐가 있어요? 울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8절) 그 다음에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보고하면, 어때요?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건 말씀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에게 닥쳐진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보고하는 역할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구절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이건 선언입니다.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건 이사야가 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하는 겁니다. 보고는 누가 해? 파수꾼이 보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세상에 부닥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어떻게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냥 알고 보고해야 돼요. 이 역할을 해야 돼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정확, 신속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지체 없이 하라. 그래서 뭐 하도록 해? 이걸 듣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 성도들이 긴장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능, 자, 보도록 하죠. 어떻게 돼? 그런 이유가 바벨론은 이미 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이미 계획하셨어요. 이미. 근데 이것을 파수절에서 보고를 하도록 보고하게 한 이유는 뭐죠? 이들을 뭐 하도록? 대비하도록 한 거예요. 바로 그들이 이게 하나님의 섭리, 심판의 하여튼 그겁니다. 방향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어요? 바로, 자, 9절 후반에 보면,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그거예요. 명령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게. 뭐 하도록? 모든 신상들 다 땅에 떨어뜨려버리는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신상이 뭐니까 사단의 상징 아닙니까? 악한 것들에. 오만 잡신들이요. 그래서 뭐예요? 이것들을 붙잡고 있는 게, 바벨론을 붙잡고 있는 게 뭐가 붙잡고 있었어요? 악한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신상들이 땅에 떨어뜨리도록 하는, 더 뭐 침으로? 바벨론을 침으로써. 잡혀있던 너희들, 이 백성들아, 너희들 어떻게 해라? 대비하라, 준비하라. 이게 파수꾼의 의미야. 그래서 파수꾼의 의무로 하고요. 어렵습니까? 너무 정확하고 너무 이거 뚜렷한 그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이에요. 여기서 파수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옳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파수꾼을 세웠냐? 이유는 바로 뭐냐?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돌아오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자,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와 있습니다.
9절일 거예요. 10절.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락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하였노라. 보면 누굴 부르는 거야? 하나님이 바벨론아, 넌 내가 도구로 삼았어. 무슨 도구? 너 징벌의 도구로 삼았어. 내가 너를 망가뜨린 건 나다. 나 여호와가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렇게 선언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통쾌? 아니면 아니 무거워, 엄중함. 내가 너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너가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랑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너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는, 내가 낳은 넌 내 백성들이었는데 그걸 내가 심판하고 징벌을 하는 내 마음이 어떻겠니? 회초리를 든 부모의 마음이다. 이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두마는 어디에? 에돔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에돔, 이스마엘을 조상으로 한 아랍 족속의 어떤 명칭입니다. 그 세일이라는 게 이 에돔족들이 거주하던 그 지역입니다. 세일이라는 것이. 그래서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희들이 보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봅니다. 파수꾼의 어떤 사명이 나와 있는데 이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그 파수꾼들이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파수꾼들이 이르되 어떻게 돼?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두 번째,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세 번째,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여기에 파수꾼의 사명 의무가 들어가요. 이 일의 성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첫째는 이렇게 되리라. 성경대로 되리라. 오리라. 뭐가? 정말이 오리라. 두 번째, 너희가 의문나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 대해 의문나서 물으라. 듣고 깨닫거든. 세 번째, 어떻게 해? 돌아오라. 돌아올지니라. 이겁니다. 너희들이 그 남은 자들 중에서 너희들이 백성 중에서 적으리라. 이제 아라비아 문서들이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메대, 자, 상인들을 보호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대마 땅의 주민들아. 대마 땅이 나오면 대마 땅으로 피난한 아라비아 상인들 어떻게 돌보고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웃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오늘 21장 참 의미를 아시겠죠? 중요한 건 뭘? 나라가 망하고요, 위기가 되고요, 뭐 할 때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누굴 세우는 게 중요하다? 파수꾼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더보다 더 중요한 건 이 파수꾼의 그 역할을 바로 하는 게 중요하다.
사실을 정확하게, 그 다음에 신속하게, 그리고 오리라, 물으라, 그리고 돌아오라. 이 역할을 바라는 우리 파수꾼들은 우리 모두의 어떤 참 역할을, 사명을 다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